1절 너희를 대면하면, 이건 지난주에 약간 언급한 건데, 유순하고 너희를 직접 볼 때는 나타나서 너희들 만나면 유순하다. 그건 유순하다는 건 표현을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했는데 영어로는 timid 그랬어요. timid. 좀 이렇게 주저하는 거, 자신이 없어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나는 직접 만나면 이게 그래서 거기에 저기 물음표란다. 따옴표를 넣었잖아요. 영어 성경 그대로 했는데 timid. 그건 그 교인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야. 사도 바울 편지 속에서는 뭐 큰소리 뻥뻥 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만날 때는 별 볼 일이 없어. 별거 아닌 사람이야. 좋게 표현해서 유순. 겁이 많어.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대함도 코테이션 마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풍긴다는 거잖아요. 고린도교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바울을 만난 경험이 있죠. 바울이 거기에서 목회를 한동안 했으니까. 알만한 사람도 알 텐데. 바울이 떠난 그 후에 온 사람들은 물론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다고 생각했지? 왜냐 하면 그 후에 들어온 소위 슈퍼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선동한 거예요. 바울 그래 편지를 쓸 때는 뭐 있는 것처럼 막 뭐 권위도 있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지만 나타나서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 It's not that great. 근데 그런 식으로 바울의 인상을 얘기하는 거를 교인들도 받아들여요. 알잖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야? 바울이 그냥 말로 할 때만 협박하고 실제로 만나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겁이 많아서 주저하고? No, it's not. 근데 그렇게 선동을 하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을 정말 알지 못해. 근데 안다고 생각해. 저는 공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와가지고 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거 어떤 사람도 나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10년, 20년, 30년을 옆에 있었으면 다 내 속을 파악하지는 않죠. 그리고 나하고 뭐 개인적으로 사귀고 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살면서 옆에서 지켜봐도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물론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정말 그렇게 많이 넘어가요.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 그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상이 perception is reality. 얼마나 그렇게들 살면 그런 말까지 나오냐고. perception은 내가 보는 관점이야 그냥. 내 인상이야. 근데 그게 현실이래. How can perception be reality?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요. 이쪽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 저 사람 그게 아니라 본질이 이렇다 뭐 본색이 이렇다 얘기를 해도 no. 그건 니네들이 그냥 하는 소리지 나는 이 사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나는 그냥 믿어. 어떤 사람은 나 그 사람 못 믿어. 왜 못 믿어? 그 사람 한 거 보니까 배신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나 그 사람 못 믿겠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배신한 거야?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 배신한 거야? How do you know?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유식하다 무식하다를 말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친 건지 모르지만 한국은 아직도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정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서울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마찬가지야.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나 뭐 영화 배우들 거기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를 그게 그 사람 진짜 그런 줄로 알아. 그래갖고 사석에서 만나면 막 뭐라고 그래.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 맡은 역할을 그렇게 한 건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구조가 이해가 안 가잖아. 머리 구조가. 이거 구별을 못하나? 응? 제가 처음에 목사가 돼갖고 사역할 때만 해도 한국의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면 특히 노인 세대들은 목사는 화장실 안 간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믿어. 목사는 뭔가 초월해서 화장실 안 가. 그냥 가면 놀래.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시대적으로 약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렇게 큰 변화 없어요. 근데 공적인 사역을 하는 저도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어떤 면에서 피해도 보고 어떤 면에서 도움도 받지만 퍼셉션이라는 게 교인들도 그런 퍼셉션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끼리도 퍼셉션 가지고 살아. 너는 이래. 너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 아빠는 늘 그래. 아빠는 30년부터 늘 그랬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거든. 저 사람은 30년에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때 나한테 박힌 인상이 30년 후에도 그대로 있어. 너는 이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그게 가족이 되거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설교할 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저 설교할 때마다 전화해. 그죠? 그러면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30년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겉모습만 보고 인상만 해. 저 사람이 이럴 거다 인상 같지.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알아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해. 갈등이 많은 교회 제가 처음에 부임했잖아요. 원전 침례교회라고. 거기는 세교인이 오면 거기 파가 뭐 한 서너 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누가 리치아웃 하느냐. 그게 있었어요. 이 아무개 집사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냉면을 잘해줘요. 그분이 평양 분이야. 근데 부인이 권사님이 굉장히 냉면을 또 맛있게 잘해요. 나도 여러 번 먹었어. 얘 냉면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또 설교하다 말고 헬로. 너네 아빠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이게 교회야. 나보다도 피자가 중요하잖아. 참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인 교인 데리고 있는 게 좋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깊이 뭔가 묵상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금방 얘기해주고 영면까지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파가 돼요. 그 계열이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이 또 하는 게 있어. 모임의 그룹. 그러니까 처음에 세교인이 왔는데 누가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머지 신앙생활의 방향은 결정이 돼.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이제 욕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알면. 아, 그 자식도.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대적 관계에서 싸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진지한 대화 한 번도 안 하고, 아, 이놈들은 그런 놈들이구나. 그래요. 근데 그게 교회래. 결국 매일 한다는 소리가 하나 되기 원한다고 그러고, 사랑하자고 그러고. 근데 그게 문제투성인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교회들이 다 그래. 외모 보고 판단하고, 내가 받은 인상 가지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소문 듣고 나가 그냥 나는 하고, 그게 얼마나 원칙적으로 잘못된 건지 생각조차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어떨 때 상대방한 게 중간에 있잖아, 입장을.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다고 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요즘은 하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펠로십 교회 장로 중에 하나 얘기를 하면서 장로이가 물어봤냐? 왜 그 사람을 장로를 시켰냐고? 맞지? 장로를 시켰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장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난 그냥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렇다니까 장로를 시켰는데 나는 장로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What do you mean? 그 사람 기도 많이 한다는 거.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어떻게 알아? 보이는 앞에서 늘 했다는 거잖아. 아니 당신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거 보고 어우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게 뭐야? 웬만한 사람들은 30분 하고 끝나는데 그 사람은 1시간 무릎 꿇고 앉아갖고 본당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거기에 감동하는 거야? 또 두 번째, 기도 많이 하니까 어쨌다고.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어쨌다고. 그거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지. 기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혼자 꼴값 떨고 앉았는데 그게 교인들의 판단이에요. 응?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그런 거 많잖아. 아우 저분 굉장히 검소해. How do you know? 옷에 뭐 구멍 있는 거 입고 다니까 검소하다는 거야? 집에 뭐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걸 알아? 그렇게 인상을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항상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거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볼 때 내가 화려한 것 같아? 실제로 내가 사는 거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떼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은퇴할 때 보면 다 챙기는데? 그래서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How do you know?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의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사귈 때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응? 그러니까 완벽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할 수도 없는 자격도 없지만 완벽한 I don't ask people to be perfect. 여러분들이 저한테 퍼펙트한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잖아. 할 수 없는 걸 알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신기하게 정치가들도 봐도 국민들이
저기 저 사람의 진실성이 안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저렇게 믿을까? 어? 신기하죠? 한국에서도 전한길인가 뭔가 강사를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사기꾼이야. 어? 아니 그런 인간이 어딨어? 그런 못된 놈이 국가의 국회 신성함도 무시하고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아 근데 국민의힘 그 리더를 뽑는 인간들이 그 사람을 감싸들잖아. What's going on? 어? 우리는 예배 드리면 애들이 이렇게 한 번씩 검증을 나와. 부모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 와 한 명씩 와서 목사님이 헛소리하지 않는지. 이제 너무 당연하니까 어색한 것도 없어. 그냥 아주 당연하게. 쟤도 그러냐? 이제 쟤도 시작했어? 확실히 나도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관록이 있는 거야. 저렇게 방해하고 쑤시고 다녀도 개의치 않고 뻔뻔스럽게 그냥 계속 하잖아. 근데 교회 내부에서는 더 심해요. 뻔히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데도 드러났는데도 I don't care. 우리 교인들 사이도 우리 멤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You can't say I don't care. That means you're not loving them. You must care. 두 번째는 서로 컨프런트 해야 돼요. 자기가 고백해서 컨프런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적을 먼저 해서 컨프런트를 하든지. 없잖아. 건드리기 싫대. 남의 일이래. 오케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당신은 성경을 읽고 따르는 사람 아니야. 당신은 보고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소리 하지 않았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온순하고 젠틀하고 카인드하게 we are supposed to confront each other and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고 잘하는 것은 그냥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는 100번에 한 번만 하고 잘하는 거 칭찬해 주는 거는 100번에 99번을 해주라는 거예요. That's confrontation. That is a relationship. If you love me, you want to know about me. How can you not? 교회 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이 착각에 빠진 How can you? 10년을 바로 내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10년을 나랑 구역 활동을 하고 뭐 했는데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person.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멀리 있을 때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막상 교인들 만나면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린 알죠. 왜 알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타나니까. We know what kind of person he is.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에 안 쓸 때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근거 없는 얘기를 해도 보충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도 바울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존경하는 분인데 사도 바울의 4분의 1만 내가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난 참 잘 사는 거다. 너무 그분은 훌륭하다. 나는 명함도 내놓지 못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we know so much about him. 근데 그 당시 모르니까. 이런 인상을 풍기는 뒤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You can't trust him.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로 뭐 욱박 지르고 뭐 자신감을 표현하고 내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한테 이런 오해나 이런 지적을 한다 그러면 let me tell you,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근데 너희들 만나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 정말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응? 할 수 없어서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되니까 절제하는 거지. But don't you dare. 함부로 무시하지 마. 이게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삶으로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온 세상에 다 알리고 돌아다니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모든 권세를 지으신 분이 언제 떠벌리고 다녔어. 근데 바로 그 절제된 힘이 예수님의 파워였거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라고 하는 게 힘이 없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죠. 그건 힘이 없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절제시킬 수 있는 힘이야. I have power, but I'm not exercising it. 그게 온유하다는 원어의 뜻이야. I can be very proud, but I'm going to humble myself. I can rule, but instead I'm going to be a servant. 그 파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에 반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성품 때문이야. 예수님이 힘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린 무서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부담스럽고 피해의식만 들고. 근데 예수님을 닮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밖에 않고 세상적인 기준밖에 없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소위 자칭 슈퍼 아파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I'm asking you that I don't have to pull this authority over you. I don't want to. Don't make me. 제가 어저께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라고 그다음에 리더십들 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한 교회가 베다니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는 분들은 베다니 교회는 펠로십 교회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좀 수평 이동을 많이 해서 성장한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안전한 교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쉽게 갔던 교회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펠로십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회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펠로십 교회를 떠나면서 제일 많이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베다니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뭐 오랫동안 인연이 있고 같이 교제하기 때문에 건축할 때도 그랬고 필요할 때는 저한테 설교를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번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간 거예요. 내가 간다고 응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는 놈은 하나도 없고 상로이밖에 없었어. 그냥 좀 아니 그냥 죄책감 가지라고. 나 상관도 없는 남의 교회 새벽 예배 다 가가지고 봉사들도 하고 별 지랄도 하면서 10년에 한 번 자기가 사랑한다며.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도 응원 좀 해달라고 힘드니까 그런데 뭐 사전 약속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넌 설명 안 해도 돼. 너는 기대를 안 해. 내가 자야지. 응? 응. 너는 저기 불면증이 있을 때도 새벽 예배 가잖아. 어저께는 잠시 하라니? 다 파악하니까. 응? 알았어.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면 그거는 필요 없는 거야. 알았어. 아니,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어. 나 그냥 내가 그렇게 카톡에 올린 거지. 내가 그거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Anyway, 지금 얘기한 거는 진짜 내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발언들이었다. 근데 그걸 가서 했어요. 응? 뭐가? 난 지금 anyway 그래서 가서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 모드가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가서 해 뭐하냐? leadership? You know, what leadership? 그 교회 상태도 알고 성향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러면 내가 얘기해봤자 자기네들 그냥 다들 죄책감만 느끼고 비난받는 것 같고 공격당하는 것 같고 자기네들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기 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냥 보편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갔어요. 뭐 새벽인데 물론 새벽이니까 그렇게 경직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아니 설교는 내가 하는데 듣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경직해 있냐고. 왜 이렇게 긴장들 해가지고 긴장은 내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왜 하세요? 그리고 자꾸 이제 웃기고 이렇게 해서 상회가 있었던가? 그지? 내가 그렇게 했지.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야, 내가 이런 목회 안 하길 참 다행이지. 내가 이런 인간들 앞에 두고 설교를 한다는 게, 나는 못하겠다, 숨이 막혀서.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뭐 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내용이 한번 늘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다음에 제 2차 강의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와 인사들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세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펠로십 교회 출신들이야. 두 번째 그룹은 내가 처음 목회했던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이야. 그 다음에 한 그룹은 내가 목회하기 전부터 나를 알았던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좀 동생들처럼 이렇게 키웠던 애들인데 이제 그게 다 지금은
나는 아직도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리고 날 보더니 걔도 걔란다. 걔는 걔지. 지금 환갑이 넘었어. 그런데도 내 눈에는 애처럼 보이니까 또 내 앞에 나타나면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근데 그래서 나는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걔도 나한테 뭐 목사님도 안 붙이고 원기영 이러면서 어, 좋아하면서 따르고. anyway. 어,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들 중에 나를 목사가 되기 전에 알았던 사람 몇 명, 침례교회에서 내가 목회했을 때 나를 알았던 몇 명, 펠로십 교회를 했을 때 나를 알았던 몇 명인데 펠로십 교회 출신 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던 거는 내가 그만두기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야.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 어.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막 까무라칠 정도로 나를 보고 반가워해. 어? 어. 살아생전에 목사님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찾아갈 용기는 없고 근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감격스럽다고. 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 중에 빠진 게 있어. 내가 펠로십 교회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간 인간들이 있거든. 나를 페이스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한테는 현실이에요. 근데 침례교회 교인들도 사실 나한테 굉장히 섭섭한 게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와가지고 부임해서 8년 동안 교회를 2배로 키웠지. 막 왕성하게 부흥했지. 교인들이 굉장히 날 사랑하고 따라줬지. 나이도 젊고 그런데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냥 딱 그만둬 버리니까 너무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메릴랜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이제 자존심들이 상해가지고 굉장히 나한테 섭섭했어. 그랬는데 그 후에도 나하고 계속 접촉해요. 그러니까 나 가끔 얘기하잖아. 무슨 특별한 뭐 40주기, 50년, 뭐 60년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날 초청하고 오래된 교인들 중에 세상 떠나면 나한테 장례식 좀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돼서 그런지 뭐 했는지 본인들은 해결이 된 거야. 응? 그러니까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이건 그냥 인사 차례로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가 아니야. 진짜 까무라칠 정도로 나 반가워하더라니까. 음. 그걸 공통적으로 해요. 목사님 때문에. 그다음엔 다 다른 사정이. 목사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저는 성령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사임할 때 그 돌았던 헛소리들을 전혀 그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 왜냐면 듣지 않았으니까, 직접. 응? 근데 왜 내가 떠났을 때 펠로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대면하기 힘들어하냐? 자기들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고 나를 변호 안 한 것이 동조한 게 돼버린 거야. 한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나도 인간이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인생과 살아온 여태까지의 여정과 목회와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vindicated 해주셨다고 표현이 영어로 vindicate. 나는 저를 성격과 나의 그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거든요. 난 참 부족하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잘못한 게 참 많다. 근데 어저께 그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 잘못한 건 아니구나. 뭔가 잘한 것도 있구나. 이 사람들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it wasn't all that bad. 그거 이제는 12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만둔 지. 좀 세월이 빨리 갔어. 12년이 됐어 벌써. 그 교회를 떠난 지. 근데 그 아침 식사 다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이제 부인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일 행복한 게 나더라고. 응? 사람들은 목사님 약간 너무 일찍 그 교회 큰 교회 하다가 그만두셔서 뭐 해서 뭐 목사님 그때 그 돌아다니는 소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으면 자기네들이 김홍일 목사님 그런 분 아닌데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변호까지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녔는데 참 목사님 섭섭했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내가 손해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야 이거는. 나는 그 사건이 굉장히 좋은 전환기였고 나한테는 축복이었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어저께 그 교회 가서도 이제 리더십 얘기하면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재정적으로 뭘 해먹은 것 같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왜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사임을 하냐.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돌렸잖아. 뭐 목사님 재산이 어쩌고, 카브넌 크리스천 스쿨을 뭐 어쩌고, 카브넌 빌리지를 어쩌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특히 저에 대해서 경쟁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마침 잘 된 거야. 그러니까 김원기 목사가 그렇게 퍼펙트한 거 아니었는데 봐라. 김원기 목사도 별거 없다. 그냥 니네 교회도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12년 지났잖아.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던 사람들은 또 소문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잘 알더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목사님이 뭐 재산 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목사님 그만두고 뭐 2년인가 지난 다음에 목돈으로
카버넌트 빌리지에서 100만 불을 받아서 그걸로 자기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맞아. 맞아. 나는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그동안 사실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교회지만 나는 한 푼도 안 받고 나왔어. 걸어 나왔어. 내가 그만둔 다음에 언론에서 인터뷰를 찾아왔어, 나한테. 그러면서 우리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실례인 거 알면서 물어보는데 목사님 70만 불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70만 불.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70만 불커녕 7불도 받은 거 없다. 어? Not even $7. 그리고 교인들한테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때 내가 그만뒀을 때 안식년을 시작하고 7개월이 남았었거든. 근데 그 안식년은 paid 안식년이거든. 그러니까 안식년 남은 기간을 나한테 페이하겠다고 그 교인들한테 다 알렸었어요. 거의 당회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거든. 그거 준 적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한쪽으로는 약간 이것들이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나 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갔더니 이제는 그게 나한테 무게가 됐어요. 나는 진짜 받은 거 없어. 약속한 거마저도 받은 거 없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 적도 없고 달라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난 돈 때문에 목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It's alright. 그게 빈디케이션이야. 다른 거로는 얼마든지 나도 약점이 있고 음점도 있고 다 있지.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그렇게 하던 와중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찔리는 게 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뭐 한순간이라도 떳떳하게 생각한 게 한 적이 있나? 자신만만한 적이 있나? 나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았던 거는 내가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쉽게 그냥 내려놓는 거였어. 그게 나를 방지하는 방법이었어. 제가 한참 목회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파워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 파워가 없으면 그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대중 집회에 나를 강사로 초청을 하겠느냐고. 한국의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나를 미국에서 데려다가 자기들 그 대중 집회 몇만 명씩 모이는 집회에 나를 강사로 부르겠느냐고. 알아요. 내 설교에 힘이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근데 거기에 몰두하면 나는 망한다.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자. 그냥 그거의 차이였어. 아마 죽을 때까지 저도 나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너무 고민에 묶여 살진 않아. 왜냐하면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니까.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참 나한테는 인상적이고 멋있어요. 내가 한번 너희들 대면할까? 한번 붙어볼까? 다 모아놓고 한번 해볼까? 근데 난 안 해. 안 해.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거야. 너희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유명세 떨고 다니는 것도 나한테는 필요 없고 당연하고 마땅하게 너희들에게 내 생활 책임지라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도 그걸 다 나는 보증할 수 있는 이론은 있지만 no, it's not worth it. 멋지죠?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살고 싶은 사람들. 힘든 거 알면서도 그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내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내가 죽으면 끝날 테니까 어차피 특별한 일이지 않는 한 우리 관계는 그렇게 갈 테지만 그래서 뭐 수십 년 후에 나를 만나서 그 사람들처럼 반가워하고 고맙다고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건 아니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애들한테 남기고 싶은 인상이야. 이제 이게 이제 설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신호야. 같이 노래하죠. 참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미친 것 같은 사랑. 저희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그 사랑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빚진 상태고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